믿음은 바람국대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계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로다. 주의 피 누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로 너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순종의 조상 이삭이고, 야곱은 축복군의 조상 야곱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냐면은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우산장사 제라에 있어 자기가 쌓은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그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땅의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바람의 법칙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롯을 조카를 데리고 가는데, 롯은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라 비옥한 땅, 좋은 땅을 골랐는데 그게 바로 소돔 땅이었어요. 결국은 그 소돔은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줄줄이 축복 땅의 대를 이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보이는 복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복을 하느님의 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낳게 됐냐? 아니 생각해 보면은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또 사례에서 사라고 거듭났잖아요. 90세인데 아기가 난다는 거야.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줬다는 이야기야. 그 이삭이 뭐라고 하냐?
그때 아기를 낳는다고 할 때 사례가 웃었다는 겁니다. 사라가 웃었다. 어떻게 아기를 이 나이에 낳습니까? 다 늙은 나이에. 에? 병수가 끊어진 나이에 어떻게 아기를 낳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아니시고 안 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기쁘다, 이삭이 별명이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축복의 조상이 계속해서 우리가 내려가는데, 또 이 이삭은 리브가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노년에 가까운 나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쌍둥이에요. 이게 야곱은 매끈매끈한 자고 에서는 털 있는 자고, 어떻게 이게 된 건가? 야곱이라는 사람은 승부에 강한 사람이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은 자기가 지구는 못 사는 성격이 되었는데 인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쌍둥이라는 것이 일란성과 일란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에서는 아기가 먼저 낳는 애가 형이라고 하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말한다면 아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중 생긴 자가 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배운 팥죽으로 육적인 예서를 넉넉히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하고 또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축복권을 쟁취하는 바람에 그는 홀로서 베델을 향하여 가는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은 우리가 혼자 남아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이루어지지, 절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녔을 때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야. 비로소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까지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나게 되는데, 내가 가는 길에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자 편안히 아버지께 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그때부터 11조 헌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어떻게 됐냐? 마지막에 그는 사면 초과해서 에서와의談판을 짓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야곱과 함께 화합을 하게끔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어떻게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하냐? 내게 축복권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권을 저에게 주소서. 저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나는 비록 사기꾼이지만은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에서보다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에서의 그 후손들은 아멜렉 족속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게 어딘지 모르게 적 아닌 적이 돼갖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사람과 결혼,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은 계속해서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이 내려가는데, 그 축복의 조상 땅이 대를 이어나가는데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 자손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마지막 남는 것은 우리가 내 자손, 우리의 후손들한테 뭘 남겨두냐, 제2세대한테 우리의 자식들한테 뭘 남겨두냐가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이삭은 그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주고, 또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또 축복을 계속해서 전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요,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11번째인데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꿈을 꾸고 형제한테 가서 말하잖아요. 당신의 볕단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하늘의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 꿈을 꾸는 바람에 미움과 시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성과학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이 도대체 뭔 잘못을 했는가, 요셉을 향하여 어떻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가. 미움은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보내요, 심부름을. 근데 그 심부름을 보냈는데 형들이 저놈의 자식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이게 형제간에 가진 나무,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어렵다고, 형제들이 많으면 좋기는 좋지만은 또 시끄럽잖아요. 거기다가 이 요셉의 집안은 또 이복,
배다른 형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요셉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에 팔려가서 또 보디발의 가정충으로 성실히 일하다가 또 그 보디발 아내한테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감옥까지, 지하감옥까지 갑니다. 인생이 제일 막장인 밑바닥까지 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러니까 축복자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의 복보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복을 찾아야 해요. 세상은요 지금 세상 끝까지 온 것 같아.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세상 끝에 마지막 때에 갈수록 기근과 지진과 심한 전염병이 온다. 지금 이때입니다. 사람이 때를 지금 분별을 못해. 외국 사람들이, 외국 기자가 한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다고 아십니까? 세 가지에 미쳐 있다는 거야. 폰에 미쳐 있고, 서울 가면요 지하철에 폰 안 보는 사람이어서 챙긴 사람 하나도 안 보여. 두 번째는 공짜 돈에 미쳐 있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재난지원금이라면 서로가 받으려고 공짜 돈으로. 그렇지만 외국 스위스 같은 데서는 그런 거 주면 안 받는다 해서 국민들이 공짜 돈을 좋아하고.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요즘 텔레비만 켜면 그런 뭐 트로트,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그런 트로트에 미쳐 있고. 그러니 한국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가? 정치, 경제도 지금 IMF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대대로 내려오는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권은 우리는 이 시간 우리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떠가질 것 믿지 말고 오직 주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길은 아무나 못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요셉이 결국은 나중에 그 꿈을 해석한 바람에 그 술맛동 간호장에 나가면서 너 참 꿈 잘 해석한다. 근데 요셉이 그래요. 날 좀 기억해 달라고.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도 아무 소식이 없구나.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야. 부모, 형제, 자매도 결혼하게 되면요 다 헤어지기도만. 자기 아내하고 사는 것인데 하물며 어떻게 사람을 믿고 의지합니까? 요즘 IMF 시대보다 더 어려운 이 시대인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계 경제 11위라고 한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뭔 사건이 이렇게 많이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노인의 빈곤율, 자살률 세계 1위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똑바로 보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뛰어넘는 우리 교인 되시기를 동생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국의 백성으로서 매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세상 복을 초월할 수 있는 축복받는 우리 올리브교회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고백이 어떻게 축복권의 조상으로 남아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없이 아무 고난도 없이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본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진 202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요셉의 그 축복이 어떻게 또 흘러가냐면은 야곱에게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근데 아니 야곱이 이렇게 하라고 요셉이 하는데 장자인 므낫세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야곱과 에서도 그러고 이 므낫세와 아브라함도 그러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 택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우마를 벗어나야 해. 나는 왜 그래? 나는 못났어. 나는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사람이 가장 못난 사람이야.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난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을 그 장제에다 묻고 야곱이 130살 살고 요셉은 110살 살았어요. 그래갖고 자기의 해골을 내 조상의 땅에 묻어달라. 우리는 누구나 다 갑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지금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면은 내일 갈지 모르겠지. 아니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이 날지 몰랍니다. 아니 텔레비 뉴스 보면 맨 사건 사고야. 좀 인생을 한번 사는데 좀 남다르게 좀 우리가 멋있게 재밌게 즐겁게 아니 기쁘게 감사의 표시로 기뻐하면 신나게 살면 어디가 덧납니까? 우리가 지금요 이 상황과 이런 현재 이 환경을 뛰어넘어야요 언론 그것도 뉴스도 다 믿을 것이 못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보는 것도 좋은 것만 봐라. 듣는 것도 좋은 것만 들어라. 말하는 것도 좋은 말만 하자. 그러니까 말이 시가 된다고 자기가 보고 듣고 말하는 대로 돼버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거듭이 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권이 어떻게 내려가냐. 이제 모세라는 사람은 물에서 건진 자인데 이 미리암이 애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어째서 그런가 하여튼 이유가 있어서 날강으로 띄우잖아요. 근데 그 참 희한하게 그 갈대 상자가 그 험한 그 날강을 어떻게 잘 피해서 가냐고. 바위도 많고 거기에 악어도 있을지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 애기를 놓고 그렇게 큰 모험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가는 거야.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하나님이 함께 싸워 이겨주시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이 2023년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모세가 장성함이 있어서 자기 정체성을 알게 해버려. 자기는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자기의 이 정체성과 자기의 존재 이유와 자기의 자아를 깨닫게 돼요.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의 온갖 보아와 부경화를 내려놓고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고난받고 있는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그 보아 부경화보다도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오직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향하여 오직 부귀영화, 오직 쾌락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도 망해버리게 했고 세상을 따라가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지만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너무 세상 쫓아가다가는요 결국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니 우리 인생이란 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알아요? 뭘로 갈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 살아있는 게 희망이 있다.
용기와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라메시스와의 관계가 있어서 형제간을 꼈지만 결국은 가장 큰 적으로 변하잖아요. 아무리 이 가정에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 저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고 언제 갈지 모르는 저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